정귀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거룩한 성일 오후 찬양 예배를 총회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난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로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국제관계와 북한과의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예천교회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을 몸된 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연하시는 장진용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합주단의 연주를 흠양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동성교구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사말 2종 세트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아서 잠을 좀 깨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집에 창이 있을 때 그 창을 통해 집 밖 풍경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전적으로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맛을 본다, 느껴본다, 그러한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시각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는 곳에는 우리가 의도해서 보는 것들이 있고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의도치 않게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못 볼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본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보고 마음에 들이고 계십니까? 막장 드라마를 즐겨본다면 막장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을 즐겨본다면 음란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저 모습, 어머니의 저 모습, 지금 내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의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봐온 것으로 형성된 내 모습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려볼 수 있고 앞으로 볼 날이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 하는 것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글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는 정말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활동하시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때나 글로밖에 볼 수 없는 지금이나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할 분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날 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양을 말합니다. 그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출애굽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적 은혜의 결정적 요소가 바로 양의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양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인간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서 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줄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성령의 일하고 계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과 고백이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도 일상생활 가운데 두 번의 강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 뭐 저런 걸 가지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의 고백으로는 정말 성령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확신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이야기인즉 저희 식구가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갈등이 한층 증폭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16평 아파트 3층에서 24평 아파트 1층으로 이사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사택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1280세대 단지 내에 24평 1층을 찾아 나섰는데 1280세대 가운데 딱 한 곳이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희는
그 집이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데 부족한 대금을 대출받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은행 가면 그저 돈을 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더군요. 겨우 지인을 통해서 카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고 빚도 재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대원 동기들에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대출을 받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는데 채 한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신앙생활하고 계신 집사님이었는데 그분도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부동산 중개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역사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되었고 또 많은 식구가 넓은 곳으로 가서 이제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웃에게 피해 주었던 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그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구가 많아지면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꿔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를 자꾸 울고 먹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자랑할 것이 식구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는 중 싸고 좋은 승합차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전주까지 그 차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나? 다른 차라도 구해서 타고 가자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낚이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딜러와는 절교를 하고 다른 딜러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승합차를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이만하면 됐지, 최소한 굴러가기는 하잖아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하며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올려 한참을 달려 한 40km 정도 왔을 때였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잠긴 핸들을 겨우 돌리던 차의 탄력으로 갓길에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웃으셨지만 정말 저는 그때 멘붕이라는 말이 이때를 위해 생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상 견인 거리가 40km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주로 무상 견인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새 차를 사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전주까지 왔는데, 사실은 헌차지만요,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비는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딜러도 미안했나 봅니다. 버스 타고 가려는 저를 굳고 말리며 어제 들어온 정말 좋은 차가 있는데 수리 중이니 내일 보고 사서 가면 안 되겠냐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보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정비공장 한켠에 매직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서 도색, 수리, 교환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 차를 한 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저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딜러에게 말했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그냥 타고 갈 테니 싸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양의 차를 처음 고장난 차를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그 차를 인수인계 받고 매직으로 그려진 차를 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고차에서 이것저것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은 20만 킬로도 훌쩍 넘어버린 차이기는 하지만 6식구 잘 타고 다니고 지금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차를 그렇게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자동차 딜러 되어 주셔서 저에게 그 차를 구입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 실없다,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필요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써먹을 수 없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된다면 이 예화는 다시 써먹을 계획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그저 운 좋은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재수 좋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 한두 가지쯤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을 전파하는 사명, 세례 베푸는 사명을 열심히 다 하던 중 성령의 임하심,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3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전도에 관한 간증을 들어봐도 상대방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행사는 전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동반해야 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이었던 것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수련회의 경우라면 기존에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드문 경우이며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 따라 한 번 오고 안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한 번은 예수님에게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어제는 중등부 단합회가 있었습니다. 인근 모 다리 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보물찾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리 밑이 아이들의 정서에 맞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너무 잘 놀았습니다. 고기를 먹여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와서 주일 예배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한 번 오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늘푸른 대학,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사랑방이 교회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교회를 경험하는, 간접적으로 교회를 경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다분히 하고 있다. 선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교회 내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선교적인 관점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볼 것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의 많은 볼 것들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총회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총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총회를 위해서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일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월삭기도회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모임 오늘 오후 5시 예천 축협 프라자, 또 영주 노예 예천시 차례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계교회당인데 우리 총대로 가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려면 한 10시쯤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시쯤에 차량을 준비하고 같이 출발하실 분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대학 9월 5일 개강, 그다음에 구역장회는 6일 시작, 문화사랑방 낮에 다 광고 드렸고요. 지난주에 박성은 청년, 강점금 성도님 새로이 우리 새가족 되셨고, 성경 읽기 김혜매 권사님 17독의 1필사, 그리고 강금숙 권사님 53독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직 한 번도 이름을 여기 안 올리신 분들 혹시 계시면 한 번쯤은 올리는 것이 아마 평생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선교구 찬양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합주단, 찬양단, 그리고 오늘 모든 교회를 위해 섬긴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9월이 됐는데요. 여러분 9월 좋은 그런 또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참 덥다 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9월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월삭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9월을 시작하길 원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